참으로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늘도 한 분 한 분이 예배자로 마음과 몸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온전히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한 분 한 분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만족해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할렐루야. 오늘 요한계시록 1장 6절에서부터 1장 마지막까지 우리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 제목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구절인데 초대사의 인자 같은 이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초대교회 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는 그 시기는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때잖아요. 그죠? 그들이 정말 얼마나 고달픈 삶을 살았는지 우리 너무너무 잘 알거든. 그죠? 예.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님이 소망이 되셨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정말 처절한 패배감, 실패감, 정말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지 않을까? 뭐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요한계시록을,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주신 이유는 성도님들에게 현실 가운데서 뭐 현실을 떠나라 이런 게 아니라 현실 속에서도 또 다른 정말 진정한 의미, 마침내 승리할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신 놀라운 소망의 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복음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잖아. 그죠? 예, 복음을 들으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팬데믹으로 인해서 한 1년 정도 우리가 굉장히 삶들이 제한적이고 답답하고 어려웠지만 초대교회 성도님들하고 비교해 본다면 가히 비교가 안 될 겁니다. 그들에 비해서는 우리는 그렇게 무슨 위협감을 느끼지는 않았어요. 물론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조금 미래에 대한 불안정한 마음도 있겠지만 지금 이분들은 그런 게 아니라 생존의 문제잖아요. 생사의 문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이기는 사람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 오실 분, 뭐 이렇게 지난주에도 우리 살펴봤지만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그들은 소망을 갖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답답한, 지금 이런 어려운 그 팬데믹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소망을 삼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분명히 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성도님들이 예전같이 다시 모일지, 또 앞으로 저는 지금 뭐 혼자서 좀 고민하는 부분이 뭐 해결은 못하겠지만 당장요, 교육부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뭐 당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도 조만간 이제 한 뭐 2달, 석 달 후에는 우리들이 모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아이들을 뭐 지금 학교는 제가 여쭤보니까 클래스를 뭐 반 정도로 나눠서 그래서 오전반, 오후반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오전, 오후반을 한다고 하면 부모님들이 분명히 그 시간을 잘 맞춰서 오기도 좀 불편할 것 같고요. 또 아이들을 그렇게 뚝뚝 띄워놓고 하기도 충분한 스페이스도 없고 뭐 여러 가지로. 그래도 저희 교회는 좀 괜찮은 편이죠. 방들이 좀 널찍널찍해서 괜찮지만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이게 답답하고 어려운 문제뿐 아니라 이럴수록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우리를 해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승리를 주신 주님이 바로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승리를 향해 지금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가는 과정이니까 분명히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제가 무슨 책을 좀 보다 보니까 많은 이 미국에도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보는 큰 사건 가운데 하나는 뭐 이런 거래요. 케네디 대통령 암살. 대통령이 암살된 사건, 어마어마한 사건. 저는 뭐 그때는 여기 있지 않았지만요. 그 다음에 9/11에서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고 했던 그 비행기가 뭐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그때를 보면 그때는 그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위기가 사람들을 더 교회로 가게 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했는데 이번 팬데믹은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를 떠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정반대 사건이 벌어졌어요. 좀 답답합니다 지금요.
예, 또 지금 조금 사정이 조금 나아질 것 같은, 뭐 디즈니랜드도 뭐 4월 말부터는 조금 제한적으로 오픈하겠다 뭐 이런 뉴스들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 거 보면 조금 나아지긴 한 건데, 나아질 것 같은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안함이 있다라는 거죠.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뭐 앞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도 없고요, 사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안 되지만 잘 모릅니다, 저도.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를 그냥 하루하루 그냥 이렇게 지나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보다 나은 미래를 하나님 앞에 주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정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계시록 1장 6절입니다. 계시록 1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뭐 특별한 내용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말씀을 본다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라는 거예요. 예, 더더욱이나 지금 초대교회 성도님들, 물론 많은 이방인 교인, 크리스천들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개종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자, 특히나 그런 사람들이 보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상태는 너무나도 힘들고 정말 고달픈 생활이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이 주어졌다. 이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구약시대 때 보면 제사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조건이 있고 하나님이 특별히 정말 선택한 그 지파에 한해서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런 사람만 하나님께 나가서 중보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진 거 아닙니까? 특별한 사람.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을, 우리를, 예수 믿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니, 우리 찬양을 통해서도 너무 잘 알잖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 된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제사장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가교의 중간 역할이에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죠?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그대로 가지고 나가서 중보할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그 모든 축복을 받아서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보통 특권이 아닌 거죠.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그 성도님들, 지금 그 정말 초대교회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피신 다니고 도망 다니고 막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그 사람이 성경은 뭐라고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할렐루야 아니야? 예, 우리가 아무리 지금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정말 이 제사장이요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예, 너희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야. 예, 우리는 사실 앞날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혼자서 고민할 게 아니라 나가서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 지난번에 제가 기도도 가르쳐 드렸잖아. 예, 두 손 기도 기억하십니까? 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다 아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냥 그 놓고 10손가락, 바쁘면 한 손가락만 가지고더라도 하나씩 기도만 해도 한참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5절 말씀이 한 절만 돌아갑시다. 5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갖고 싶은 것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그 당시에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는 말은 뭡니까? 바로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임금들을 주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건 우린 다 아는 거죠. 만왕의 왕이신 주님 믿으시면 아멘. 예, 맞아요. 만왕의 왕이신,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러실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승리의 비밀은 어디에 있어요?
승리의 비밀은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 누구의 말을 들어서 뭐 대통령을 쫓아가고 미국이 맞느냐 영국이 맞느냐가 아니라 주님을 쫓아가야 거기가 바로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장이잖아.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주님 안에 승리의 비밀이 있잖아요. 아멘.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뭐 조롱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요즘 특히나 우리 아시안들 그렇죠. 요즘에 교계 위상이 많이 뭐 정말 얼마나 땅에 떨어졌는지 모르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예, 이런 모든 게 있다고 해도 우리는 그거에 위축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바른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바로 오늘도 세상을 주관하시는 이가 바로 주님이신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못 알아봐도 상관없어요. 나를 무시해도 괜찮고 나를 뭐 핍박을 해도 상관이 없지만 분명한 거 하나는 뭡니까?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나는 가까운 사이다. 믿어지시면 아멘. 진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나는 정말 가까운 사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는 언제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조금 더 우리 오버해 봅시다. 조금 더 오버하면요, 세상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내가 기도 한마디만 하면 닫을 수도 있고 열을 수도 있어. 맞아요? 예, 세상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나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충분한 그런 오토리티를 주셨어. 이미 권위를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 한마디 하면 하나님 제가 좀 말 안 듣는데요, 저 나라가 좀 요새 좀 그래요, 한마디만 하면 닫을 수도 있어 그 나라. 예, 근데 내가 안 하는 거야. 예,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제가 라스베가스를 잘 안 가잖아. 뭐 갈 일도 없지만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요, 예, 빛이 가면 어둠은 사라져야 되잖아. 그럼 라스베가스가 망할지도 몰라. 예, 그 사람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내가 기다려주는 거야. 예, 근데 안 가고 있는 뭐 그 정도의 프라이드, 알든지 모르든지. 비행기 타면 제가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누구 때문에 가는 거야? 그 비행기는 나 때문에 가는 거야. 조종사가 뭐 하든 말든 뭐 스튜어디스가 어쨌든 상관없어. 나 때문에 그 비행기는 안전히 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정도의 프라이드를 그냥 그러자는, 오늘 성경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권세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성도님들,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이 계시록을 보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소망을 가졌겠느냐 말이지. 7절로 갑니다. 7절입니다. 네. 한 번 더 읽읍시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 주님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주 오시면 다 알아. 그때 가면. 지금 뭘 몰라서 그래 저 사람들이. 예, 그 얘기예요. 너희들 주님만 오시면 다 알아. 뭐 너희들이 한만 뭐라 그래도 괜찮아. 주 오시면 그날로 끝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렇게 나를 멸시하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주 오시면 그날 깨달아. 아야야 잘못했구나. 아야야 아차차. 예, 때는 늦으리. 그런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때 가서 모든 사람이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가서 모든 사람이 애통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답적 엎드리게 될 줄로 애곡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경멸하던 그 사람들이 바로 주님 앞에 애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계시록에 보면 심판에 관한 많은 얘기들이 앞으로 쭉 나오죠. 지난주에 우리가 대강을 봤잖아. 각 절마다, 각 장마다 이제 앞으로 그 심판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시록은 결코 저주에 관한 책이 아니고 심판에 관한 책이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고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고 그렇게 소망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정말 저와 여러분을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계시록에 나타난 그 많은 심판들은, 마지막에 그 어마어마한 그 재앙들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니까. 남 얘기야. 그러니까 넌 잘됐다 그게 아니라 빨리 너희들도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세요. 매 순간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세요. 정말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는, 죄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주님이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주님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하늘 보좌에서 중보하시고요, 그리고
신랑이 신부를 맞으러 오듯이 저와 여러분을 맞으러 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해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아이고 오늘 주님 오시면 안 돼요. 오늘 아직은 아니에요. 뭐 이런 분들이 있어. 왜? I'm not ready. 그 얘기 있잖아. 나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나 조금 더 회개할 거 하고 준비할 거 하고 그리고 주님 오시면 좋겠어요. 뭐 이런 거잖아.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 주님이 우리를 신부 삼으신 것이,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이 우리가 하는 짓거리를 보고, 죄송합니다. 예, 우리가 하는 것을 보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예, 부족한 나를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맞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셔도 우리는 괜찮아. 그래서 계시록 끝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예요. 오세요, 오세요. 이걸 깨달으면 내가 준비가 돼 있을 때 주님이 오셔야 되는 게 아니라 언제든 오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준비된 채로 만나면 더 좋겠지만 그거 아니라도 주님이 너는 아니다. 뭐 너는 난 정말 실망했다. 내가 널 보니까 내가 너 이러고 있을 줄 몰랐다. 이러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아멘밖에 없어요. 아멘, 아멘, 아멘. 정말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아멘이에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주님을 거부하고 외면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분들은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운 거 아닙니까? 예. 정말 그 앞에서 다 정말 서 있지도 못해 애곡하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아니에요. 예, 우리는 언제 어떻게 와도 뭐 헐렁헐렁하게 살아도 오시면 그냥 신랑이 오셨네요. 주님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게 되는데 예, 안 믿는 사람들은 그날에 애곡하고 통곡하고 그날 뭐 난리가 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직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 믿어지시면 아멘. 예,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라는 게 뭐예요?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이유도 없어. 근데 그냥 나를 사랑하셔. 나를 그런데 구원해 주셨어. 왜? 몰라. 내가 뭐 그분에게 충성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거룩하게 산 것도 아니에요. 부족하고 허물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그분이 날 사랑하신대잖아. 아멘. 그런 거예요. 그분이 날 사랑하신대. 그분이. 이게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소망이 생겼을까요? 비록 세상에서는 정말 실어버림 당하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비참하고 그렇게 정말 세상에서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핍박을 당하고 정말 목숨마저도 막 잃어버리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니까 어때? 주님이 이 세상에 주님은 나만 사랑하셔.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예.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정말 믿고요,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은요, 정말 그리고 나면 내 자신을 돌아보잖아. 그러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알아. 내가 얼마나 정말 형편없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아. 예. 그래서 무익한 종인 거야. 그냥 주님이 오시면 그냥 아멘이에요. 우리 할 말이 없어요. 아멘. 예. 자, 9절과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는 요한이 본 환상에 대한 이야기죠. 예. 제가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다 같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건 요한이 경험한 놀라운 영적인 그 경험이겠죠. 근데 여기 보면 주의 날에 그랬잖아요. 주의 날에. 이것이 지금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에요. 성경에 이게 주의 날이라는 표현이 여기서 처음 나와요. 보통 앞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안식 후 첫날 뭐 이렇게, 안식 후 다음 날 뭐 이렇게 나오지만 주의 날이라는 표현이 처음 나와요. 근데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었어요. 어디에서? 반모섬에서요. 여러분, 반모섬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뭐 다녀오신 분이 있고 저도 한번 소아시아 방문할 때 한번 가봤어요. 지금은 관광지예요. 괜찮아요.
근데 당시에 우리가 알잖아요.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를 갔을 때는 그곳은 정말 살 수 없는 곳이에요. 맹수와 막 그냥 독사와 막 그런 막 그 범죄자들만 갖다가 버린 곳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무서운 곳이고 살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환경이 너무너무 어려운 곳이에요. 왜 글로 보냈을까요? 왜 요한을 반모섬으로 보냈을까? 이유는 뭐예요? 더 이상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더 이상 사람들과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아주 힘들게 그가 하던 모든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유배지에다 갖다 던져놓은 거예요. 갖다 버린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다 갖다 놨는데 결과는요,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어요. 나라에서, 그 당시에 정부에서 그를 유배 보낸 목적과는 정반대인 결과가 나타나게 됐어요. 오히려 그곳에 갔기 때문에 요한은 뭐 할 수 있었을까요? 거기서 기도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이 됐다고 아까 우리 10절 읽었는데, 성령 감동은 텔레비보다간 절대 안 생겨. 그렇잖아요. 성령의 감동은요, 밥 먹다가 생기진 않아요. 성령의 감동은 기도하지 않으면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됐다는 얘기는 그가 주의 날에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려고 갖다 유배지에다 갖다 놨더니 이게 웬걸 성령의 막 감동이 되네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환상과 놀라운 계시들을 막 받기 시작을 하네요. 여러분, 이게 크리스천인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우리는 그래서 환경 탓하지 않아요. 물론 좋은 환경이면 좋겠지. 근데 사실은 솔직히 우리가 다 알지만 환경이 좋아지면 더 안 믿어. 그게 우리가 경험해 본 거잖아요. 과거에 비해서 왜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어도 잘 열심히 안 믿고 예수 믿는 사람 점점 줄어들고 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살만해졌다니까. 먹고 살만하다니까 이제는. 지금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수십 년 전에 한국에서 살 때는요, 밥을 어느 집에 가서 주거나 뭐 식당에서 밥을 주면요, 밥을 이렇게 퍼줘야 좋아해. 그래 안 그래? 그랬잖아. 누가 다들 안 거 아닌 것 같이 그렇게. 고봉, 이게 전문 용어인데, 아시네. 그렇게 줘야 좋아해. 근데 요새는 밥을 무서워해. 다 밥을 무서워해. 특히나 여자 우리 자매님들은 더 무서워해. 안 먹어. 그때는 뭘 먹는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전에는요, 많이만 먹으면 좋았어요. 맹꽁이 배가 되더라도 터지도록 밥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많이 먹는 거 안 중요해. 뭘 먹는 게 중요해. 뭘 그렇게 먹는데 이것 따지고 저것. 하여튼 먹자고 하는 그 TV 방송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살만하니까 그런 거잖아. 살만하니까. 그러니까 전부 사실은 그게 다 뭘 위해서 사는 겁니까?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봤지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잖아. 다 뭐에 관한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에요. 요즘까지 얼마나 운동을 많이 하는지 몰라. 요새는 뭐 남자 배우들 나오면 일단 다 벗잖아. 난 왜 벗기는지 몰라. 왜 걔네들 샤워하는 건 자꾸 그렇게 나와? 드라마마다 나오잖아. 근데 다 벗고 샤워하는 놈은 다 이소룡이네. 나 같은 사람은 샤워도 못 하겠더라고. 그거 만들려고, 그 몸 만들려고 얼마나 그러고 앉았냐고. 여러분, 육이 살아나면 영이 죽어. 창세기 6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뭐가요? 인간이 육체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고, 영으로 지었는데,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은데 요새는 사랑하는 자여는 다 없고요, 네 육신이 잘 되는 대로야. 요새는요, 세상이 그래,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답답하니까 그래서 피트니스 클럽 다 닫았잖아. 못하게. 식당 다 마음대로 못 가게 하고 하도 먹으니까. 사실 그 앞에는 이렇게 이것도 하나 넣는 게 좋아요. 죄송합니다. 나도 맛있는 거 좋아해. 먹는 거 너무 좋아해.
그래서 전부 지금 막 얼마들 먹었는지 다 쪘잖아. 근데요, 어려워. 다이어트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살까기 진짜 어려워. 이북에서 살까기라고 그런다면요, 쓸데없는 일 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진정한 크리스찬은 거기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지금 사실 우리가 그럴 때잖아. 참 저도 후회스러운 게 지난 1년을 우리가 그렇게 좀 더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매달리고 했으면 지금쯤 우리의 영이 얼마나 좋아졌을까,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좋아졌을까. 좀 후회스러워. 이렇게 오래 갈지 몰랐어, 진짜로요. 그저 한두 달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한 2, 3주면 끝날 줄 알았어, 난 이거. 근데 1년 동안 되겠지 이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정말 속상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에 감동될 수 없어요. 또 하나, 성령에 감동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12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12절부터 16절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기까지 쭉 읽었는데 잘은 모르겠지만 누구 얘기야? 주님 얘기죠. 예수님 얘기죠. 뭐 이걸 가지고 제가 길게 뭐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요한이 본 것은 지금 7 금촛대와 7 별을 봤는데 그 사이에 주님이 계셔. 그 사이로 주님이 운행하셔. 근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20절에 가면 나와요. 조금 이따 같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촛대 사이에서 7 별을 손에 딱 쥐시고 왔다 갔다 하신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겠죠. 7 별은 뭐예요? 7 금촛대는 바로 초대교회 7 교회.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세상의 교회를 상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7 별은 손에 잡은 7 별은 뭐예요? 이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 목사들이지, 쉽게 말하면요.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목사들을 여러분들이 우습게 알잖아, 좀, 그죠? 뭐 제 앞에서 우습다 그러겠습니까? 돌아서서 하겠지. 그래도 잡았다니까, 우리는 잡혔다니까. 이게 좀 다른 거야. 어쨌든 주님이 가지고 있는 거, 주님이 붙들고 있는 거야. 그게 사역자죠. 그게 목사죠. 그리고 교회는 누가 다스릴까요? 주님이 다스리시는 거죠. 주님이. 그냥 빨리빨리 나갈게요. 제가요. 발에 끌리는 옷, 이건 제사장의 옷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왕 같은 제사장이시잖아요. 제사장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고, 가슴에 금띠, 긴 옷을 입는데 금띠잖아. 근데 사실 구약 성경을 보면 제사장은 금띠를 띠지 않아요. 금띠는 누구만 띠요? 왕만 띠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고요. 흰 양털 같고 눈 같은 머리털, 이것은 예수님의 순결성과 의로움을 상징하는 것. 불꽃과 같은 눈. 주님은 우리를 꿰뚫어 보고 계시죠. 그렇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고 순결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이렇게 많이 보면 다 알 것 같잖아, 왠지. 그죠? 정말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아무 말도 필요 없어, 여러분. 그냥 다 아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우리 주님이 만약에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그 눈앞에 있다면 우리는 마치 그 앞에서 완전히 빨가벗은 것 같은 걸 거예요. 보나마나. 그잖아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미 죄 용서함을 받았고요. 그리스도와 정말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도 그래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가면 우리 여전히 그래도 두려울 거예요. 그 정말 어미하심 앞에 우리가 정말 너무나도 작아질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떨까요? 주님을 이제까지 거부했던 사람들은 어떨까요? 감히 서 있을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 앞에요.
뭐라고 얘기해도 정말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뭐라고 뭐 항변 이런 건 말이 안 돼. 그냥 주님이 말씀하신 걸로 끝 그만이야. 예. 그다음에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은 말,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심판. 예. 우리 주님은 영원한 심판자시다. 믿으시면 아멘. 예. 정말 당시에 보면 초대 성도님들은 보면 누가 심판자 같습니까? 로마 사람들, 로마 정부가 심판자 같은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천들은 패배자인 것 같은 거죠. 예, 로마 황제가 최고인 것 같죠. 막 다 군림하고. 그런데 주님은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 누가 심판자라고? 아니에요. 모든 왕들의 임금들을 다스리신다고 그랬잖아요. 만왕의 왕이시다. 그러니까 뭐 로마 왕이 암만 그래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별거 아닌 거야. 예, 별거 아닌 거야. 막 핍박을 하고 힘들어도 다 주님이 허락하여 하는 거야. 해볼 테면 해봐. 마음대로 해. 예. 주님이 나를 죽이라고 하면 죽이는 거고, 주님이 나 살리려고 하면 살리는 거, 그런 거야.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을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요한이 죽어야지. 순교가 안 되잖아. 그래서 반노섬에 갖다 버린 거 아닙니까? 유배를 보낸 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아직도 들어서 쓰실 일이 있으면 그래도 그냥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맑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 이것은 권세 있는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는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분이다. 아멘. 예, 하나님 나한테 한마디도 난 주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물어는 보셨나요? 그걸 물어봐야 돼. 먼저요. 주의 음성을 못 들었다고 얘기하기 전에 물어는 봤냐고, 기도는 하셨느냐고, 진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매달려 본 적이 있느냐고. 예,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른손에 7별, 아까 말씀드렸죠. 7 교회 종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입에서 나온 좌우의 날선검, 말씀의 양면성. 좌우에 날이 섰다, 양면성이에요. 항상 복음은요, 나누는 역사가 있어요. 복음이 떨어져서 받으면 구원이고 안 받으면 심판이, 멸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이 떨어지는 곳에는 구원과 멸망이 딱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가르는 역사가 있다고. 그러니까 복음은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팬데믹 기간에도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열심히 해드리면서 더욱더 주님의 앞으로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기회에 아예 멀어지는 사람들도 있어. 그게 복음의 능력이야. 어쩔 수 없어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얼굴, 예수님의 얼굴,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 그거를 이제 상징한 건데, 어쨌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니까 뭐 어마어마한 표현들이잖아요. 이건 이 세상에 어떤 사람한테 이런 표현들을 쓰겠습니까? 구구절절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의 영광을 사실은 몰라요.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그때 가서야 알게 될 겁니다. 정말 그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 아멘. 그런데 요한이 오늘 뭘 얘기합니까? 그렇게 엄청나고 놀라우신 영광의 주님이 교회 가운데 다니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아주 우습게 알고 얕잡아 봅니다. 함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신본주의예요. 여러분, 다수결로 결정하는 곳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 목회 철학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여태까지 오면서 제가 늘 마음에 그런 게 있어요. 교회는 내 뜻대로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제 주장이 있고 뜻이 있겠죠.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이 있는데 꼭 교회는 목사 뜻대로만 되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무슨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그만한 영성의 소유자가 아닌데 내 뜻대로 된다면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겠냐고. 반대로 똑같이 교회는 성도님들이나 장로님들의 뜻대로만 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장로님들도 그만한 영성의 소유자가 아니니까. 교회는 누구 뜻대로 돼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추진하다가 무슨 일을 하다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속상해하지 말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주장이 있어. 기도하면서도 난 일로 가고 싶어. 근데 내 뜻대로 안 되고 일로 가 엉뚱하게. 그래도 괜찮아. 왜?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거니까. 아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면
실수가 없어요. 별로 잘못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네. 어쨌든 당시에 초대교회 때 이 보면 저 소아시아 제가 갔을 때 봤는데요, 이방 신전들이 엄청나게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뭐 예를 든다면 여러분 뭐 그 유명한 그리스에 가면 파르테논 신전 뭐 이런 거 있죠. 예, 뭐 안 가봐도 왜 사진은 봤잖아요. 학교 다닐 때 그 가보면 진짜 커요. 예, 야, 그 옛날에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싶어요. 대단해. 예, 근데 거기에 비해서요, 초대교회 교회들이 있어 여기저기. 가보면 교회는 정말 작아. 어디선가 갔는데 내가 잊어버린 장소는요, 이방 신전 어마어마하게 큰데 옆에 조그만 교회가 하나 있어. 근데 바울이 거기서 뭐 설교를 했었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거기 서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성도님들하고 나눈 적이 있었어요. 제가 바울은 아니지만. 근데 너무 초라해.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보면 세상의 이방 신전들이나 이런 거에 비교했을 때 교회는 너무너무 초라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작은 것 같지만 그 가운데 누가 계시다? 주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작은 교회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예요. 아멘. 예, 모든 교회는 다 주님의 교회예요. 예, 뭐 주님의 교회라고 이름한 교회만 주님의 교회가 아니야. 모든 교회는 다 주님의 교회야, 여러분. 예,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거기서 또 한번 힘을 얻는 거죠. 비록 자기들이 모이는 처소가 너무너무 별 볼 일 없고 작지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거기도 교회 아닙니까? 거기 너무너무 작지만 주님이 계셔. 저 어마어마한 신전엔 주님이 안 계셔. 예,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허상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얘기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예.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내가 믿으면 정말 내 삶이 달라질 거예요. 자꾸 자주 잊어버려서 그렇지. 내가 예배 드릴 때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맞아. 근데 보통 때 일상에서는 많이 잊어버리고 살잖아, 그죠? 17절 또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어마어마한 모습들이 있잖아, 그죠? 예, 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뭐 불꽃 같은 눈동자, 흰 양털 갖고 머리털이 뭐 어쩌고 저쩌고 쭉 있었잖아, 그 앞에서요, 여러분. 예. 그런데 그런 모습을 내가 만약에 봤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가. 내가 요한이 돼서, 저와 여러분이 요한이 돼서 만약 주님의 그런 모습을 보았다라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 여러분, 서 있을 수 있겠어요? 거기서 빳빳이 고개 쳐들고 괜찮네, 멋있네 뭐 이러고 있을 수 있어요? 어림도 없어요. 그 앞에서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의 권위, 영광, 어미, 뭐 찬란한 그런 엄청난 그 경이로움 앞에, 이건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앞에서 우리네 인생은 그냥 피조물은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도 보고 쓰러졌다고 그러잖아요. 요한도 봐서 쓰러졌는데 그 다음에 또 재미난 말이 뭐예요? 주님이 가만둔 게 아니죠, 여러분. 엎드려져 있는 요한을 와서 어루만지셨어요. 오른손을 얹으셨어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 말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그냥 쓰러지고 죽었구나야. 그냥 마음이 녹는 거예요. 다 이건 뭐 도망도 못 가. 그냥 손발이 덜덜덜덜 떨려가지고 어쩔 줄을 모를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이찬수 목사님이 쓴 그 요한계시록 책을 좀 봤어요. 참고로 봤더니 그런 얘기를 그 예증을 하나 넣어놨더라고, 이분이. 어떤 그 신학생 하나가 이찬수 목사님을 좀 이렇게 만나고 싶어해서 이렇게 그 이 면회라고 그래야 됩니까? 어쨌든 뭐 약속을 신청을 해서 잠깐 만난 적이 있었대요, 수년 전에. 그래서 딱 자기 방에서 만나는데요, 신학생이 앉아가지고 그 건너편 반대쪽에 앉았는데요, 달달달달달달. 말도 잘 못하고 그냥 너무 그 이찬수 목사님 앞에서 막 충분히 이해되잖아, 우리. 근데
당신 교회의 부교역자들은 자기 앞에 들어와서 이렇게 떨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들도 하나도 안 떨어. 예. 근데 그 왜 안 떨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유가 뭐냐면 자주 만나서. 부목사님들은 자주 만나니까 아침 저녁으로 만나고 하루에도 만나잖아요. 계속 같이 사니까. 예. 그런데 이 신학생은 정말 자기가 바라다가 어쩌다 한 번 만나는 거잖아. 그죠? 그 몇 시간, 한 몇 분, 뭐 한 10분, 20분 그 시간 내서 와서 겨우 뭘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 앞에서 달달달달.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예. 그렇게 그런 제 앞에서 그렇게 뭐 이렇게 막 떨던 분도 제가 있어 그런 뭐 경험도 여러 번 있었고요. 또 제가 그래 본 적도 있었어요. 오래전에. 평신도 때 제가 너무너무 어느 목사님을 사모해서 그분한테 꼭 안수기도 한번 받고 싶어가지고 제가 막 수를 써서 그 목사님을 만나기로 했거든. 시간을 좀 냈어요. 예. 그래서 그분을 차에다 태웠어요. 내 차에다가. 그리고 옆에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는데 한 10분 정도 가는 거리예요. 가는데요. 저는 운전만 하는 게 아니겠죠. 이 마음이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는지 몰라. 목사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할까? 무슨 얘기를 시작을 할까? 뭐라고 얘기를 해서 날 좀 이렇게 기도를 해달라고 내가 얘기를 할까? 막 이게 머릿속으로 너무 계산하다가 예, 내릴 때까지 한마디도 못했어요. 예, 너무 떨렸어. 근데요, 그렇게 사모하면 은혜 받는 거 아세요? 예. 이 얘기 전에 제가 했던 간증이다 들으신 분이 있을 텐데 어쨌든 그래서 갔어. 뭘 하나 샀어. 가서. 예, 사실은 저는 식사 대접을 하고 싶은데 그럴 시간이 없대. 뭐 하나 사자. 그래서 갔어. 근데 돌아오는 길에 이제 10분만 오면 끝나는 거잖아. 예. 그게 아니다. 갈 때까지는 예, 신발을 하나 사시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신발 가게를 찾아야 되는데 신발 가게 생각이 안 나. 평소 같으면 쉽게 찾죠. 요즘 같으면 구글하면 되는데 그땐 그런 게 없을 때니까 신발 가게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가는 내내 목사님을 모시고 신발 가게만 묵상을 했네. 그리고 갔어. 한마디도 못했어. 근데 또 그분도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 목사님도. 예. 그래서 이제 신발을 하나 사셨어요. 그리고 이제 갑시다 해서 이제 오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할까? 목사님한테 어떻게 해서 기도를 받을까? 막 이 계산만 하고 있었다니까요. 예. 근데 다 왔더라고. 이제 마지막 신호 하나만 건너면 서야 돼. 차가 다 왔어. 난 급하잖아. 이분 내리면 나는 헛일하냐. 신발만 하나 뺏긴 거잖아 나는. 예. 그래가지고 그냥 나도 모르게요. 진짜 차를 길에다가 옆으로 그냥 확 꺾었어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너무 급한 마음에요. 있는 대로 밟으냐 막 이러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이러시더라고요. 왜 그러십니까? 얘가 이상하잖아. 예, 그렇지 않아도 제가 좀 별난 짓을 하긴 했는데 얘가 이상하잖아.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 가운데 그 사모함이 있어서 뭐라 했냐면요. 저 축복 안 해주시면 못 가요 그랬어요. 그렇게 안 떠들어도 되는, 그렇게 소리 안 질러도 되는데 저 목사님 좀 축복기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축복 안 해주면 못 가요. 너무 절박했던 거예요. 나는 그때 바랬던 건 이거야. 이거 예. 안수기도를 바랬어 나는요. 근데 가만히 있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소리 지르고 나니까 차 싶어. 이거 잘못했구나.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주소 담을 수도 없고. 그러고 나서 떨고 있는데 목사님도 가만히 있어요. 그 정적이 한 1, 2분 정도 흘렀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저에게 그래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십시다. 예. 내렸어. 그만이야. 어이구 이걸 어떡하나 이거. 난 완전 사기 맞은 거야. 그리고 제가 그날 일도 안 갔어요. 그 목사님 만나느라고. 예, 일도 땡땡이 치고 안 갔어요. 안수 축복받고 싶다고. 그러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집까지 한 3, 40분 가야 되는데 후회해서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은혜 받은 눈물이 아니야. 억울해서 분해서 이럴 수는 없는 거야.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요. 혹시 그때 차 타고 가다 옆에서 보신 분이 계시다면 저 미친놈 본 거지 완전히.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소리 질렀어요. 하나님, 당신이 쓰는 종이 사기쳤으면 하나님이 막아야 된다고.
당신의 종이 사기쳤다고. 하나님 내 마음 알지 않냐고. 내가 왜 어떤 마음으로 내가 오늘 이 자리까지 왔고 어때서 내가 목사님한테 이렇게까지 알지도 못한 사람한테 가서 정말 이렇게 내 삶을 드리면서 내 물론 실수했다 안다. 그런데 난 정말 기도 한번 받고 싶었고 안수기도 한번 받고 싶었는데 안수 한번 못 받고 기도 한마디 못 듣고 이게 뭐냐고 말이야. 막 울었어요. 집에 올 때까지 울었네. 차 안에서요.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 지나면서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받은 게 없네. 나는 축복받고 싶었는데 받은 게 없는데 그분이 뭐 했어요? 저한테 내가 들었던 얘기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있기를 축복한다는 한마디 들었어요. 그래서 난 그게 뭔지도 몰랐어, 그때 당시에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때 그랬더니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내가 그 얘기했어.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정신 그거 제 거예요. 아시죠? 하나님, 난 그 뭔지 모르는데 지혜와 계시의 정신 축복했으니까 당신의 종이 축복하면 하나님이 막아야지. 직원이 나가서 묻어내면 사장이 막는 거잖아. 난 그 기분이었었어요. 내 그 기도를요 한 6년 했던 것 같아요. 기도마다 그냥 무슨 기도도 다 집어넣었어. 난 그거는요, 달라고. 뭔지 모르지만 나중에 보니까 에베소서 1장에 있는 얘기더라고. 한참 뒤에 알았어요. 그건요, 에베소서 1장 17절인가 그럴 겁니다. 받았게 못 받았게요. 그만 그 다음 합시다. 이쯤에서 조금 궁금하게 해놓고 가야지. 들을 거 아니야. 좀 빗나갔어요. 죄송해요. 한 5분 정도. 어쨌든 사모함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하려고요, 여러분. 사모함이. 그 주님 앞에 그 주님의 임재, 만약에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 만나기를 원하는데 주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한다면 우리네 인생은 그 앞에서요 정말 서 있을 자가 아무도 다 까무러치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런데 주님이 나를 어루만져 주신다잖아. 두려워 말라. 여러분, 우리는 살아도 주의 은혜고요, 죽어도 주의 은혜예요. 우리는 그냥 주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내가 예수 믿게 된 게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18절 20절까지는 해야 되니까 18절 제가 읽습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노니. 그랬죠?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뭐 이 말씀 여러분 대충 아시니까요. 중요한 것은 전에 죽었었노라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사람들은 다 사망 권세 앞에서 두려워해요. 사망의 종노릇 한다고 그러죠. 히브리서에 보면요. 일생 동안 사망의 종노릇해서 죽을까 봐. 왜 사람들이 힘들어합니까? 여러분, 왜 장사가 안 되는 것 가지고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굶어 죽을까 봐. 다 죽을까 봐요. 다 뭐든지 죽을까 봐야. 왜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합니까? 죽을까 봐 병들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근데 살고 죽는 건 누구 손에 달렸어? 하나님 손에 달렸잖아. 함부로 살라는 뜻은 절대 아니야. 우리는 코로나를 두려워할 게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야.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세상은 죽음보다 더 큰 두려움이 없는데 주님이 뭐라고? 나는 죽었었대. 나 죽어봤어. 그 얘기야. 나 죽어봤어. 사람은 죽어본 사람이 없어. 죽은 사람은 안 와. 그러니까 아무도 죽어본 사람이 없어, 우리는요. 근데 주님은요, 죽어보신 분이고 다시 부활하신 분이야. 그분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전에 죽었었다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잖아. 그러니까 은혜의 사람은 뭘 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안 해.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니야. 사망 권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정복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니까. 그분이 내 왕이라니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니까. 그것을 믿으니까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길 바라고 위로를 얻게 되길 바라고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19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랬죠. 이건 뭐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주님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뭐라 그럴까요? 정말 주님은요 그냥 영원하신 주님이야.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그분만이 나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앞으로 계시록을 계속 보면서 뭐 계시록뿐 아니지만 항상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합니까? 주님을 봐야 합니다. 예,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요한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환경을 보지 말고 누구를 봐야 합니까? 주님을 봐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를 봐야 되나? 주님 보고 그 다음에는 교회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요즘에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손가락 돼도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합니다. 예. 내가 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의 연약함 때문에 요즘에 우리가 이 교회가 정말 연약해졌잖아. 그것 때문에 정말 안타까워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울어야 할지언정 우리의 관심과 초점은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집에서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여러분 비록 교회를 지금 자유롭게 나오지 못해도 항상 교회를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병기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계속해서 두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지막 소망이 바로 교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사명을 잃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 또 하나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 우리가 다 아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교회를 통해서 내가 정말 뭐라 그럴까요, 그 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세상 사는 게 다 별 볼 일 없어. 아시죠?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교회가 없으면 헛사는 거야. 그거는요 다 경험해 봤잖아. 예, 교회가 막 힘이 들다든지 뭐 싸운다, 교회가 분란이나 이럴 때 얼마나 삶이 힘들었는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거 경험해 본 분들 많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어디 있어요? 주 안에 있어요. 우리의 행복은 교회 안에 있어요. 아멘.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린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보이는 환경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한번 바라볼 때 우리는 그분들하고 가히 비교도 안 돼. 우린 너무너무 편안하고 좋은 환경 가운데 있지만 좀 힘들어. 요새 좀 답답해. 맞아.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님들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 뭐 얘기할 게 없어. 그냥요. 뭐만 잘하면 돼. 이럴수록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아멘. 예, 여기까지. 찬양 하나 합시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나는 주님을 보리라. 우리 가정에서도 같이 합니다.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 사모하는 주님 이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하는데 가사 한마디 한마디에 정말 믿음을 실어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이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이 영광의 왕이시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이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데요.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예요. 비록 우리가 현실 속에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요, 우리의 초점은 항상 주를 향해 있어야 하고요,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항상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사장으로, 나라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누구보다도 우리가 가까운 사이고 언제든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 수 있다는 것,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그런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고요, 같이 한번 우리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각자가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사랑인지를 압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그런 나를 하나님 불러주셨고 그런 나를 제사장 삼으셨고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 주여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말씀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을 때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주여 정말 그렇게 축복하는 도와주기를 간절히 오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나를 원하신 아버지, 나에게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주신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이것이 아버지 앞에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이 눈에 아버지 뭐가 아니 보여도 주여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시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언제 어느 때든지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여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은 잠시 지나갈 곳입니다. 이곳이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닌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여 내 주님 앞에 그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아버지 하나님 요한과 같이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반모섬으로 유배를 간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어느 곳에 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서 삶 속에서 내 있는 자리가 주여 하나님과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인기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여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여 오늘 함께 기도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찾아가 주셔서 말씀해 주시기 원하고 저들을 세워주시기 원하고 혹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가 쓰는 날이라도 주여 나를 만져주시면서 두려움을 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아버지의 위로하심과 저여 주님의 놀라운 아버지의 그 배려 살림에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시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감동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여, 교회 아버지의 이 촛대 가운데 계시는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7 촛대 가운데 주여, 이제 다음 주부터 주여 한 교회씩 우리가 바라볼 터인데 주여,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오늘도 주여 기름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기도를 주여 들어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주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여 어떤 그 낙심하거나 다져가지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여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나의 주님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천지를 주관하시는 나의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온 만왕의 왕이 되으신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많은 임금들을 아버지의 다스리는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주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음을 분명히 믿사오니, 사랑하는 내 아버지의 어떤 이유는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도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오늘도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다스릴 수 있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조금 제가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했지만 이번에는요, 여러분도 각자가 주님 앞에 조금 더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계시록 공부하면서 끝까지 우리가 관심해야 될 부분은 바로 주님이세요. 예,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신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사랑을 고백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또 연약한 형제들도 마지막에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이 시간은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하루를 살면서 주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 없이 살 때도 참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주여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아버지의 주여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 원하고 주의 손에 붙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기를 주여 7 별들을 손에 붙잡으시다고 말씀하시는데 부족하지만 종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주의 말씀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마디의 말씀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하고, 한 분 한 분 가정마다 주님 다 붙들어 주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까지 다 기억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한 영혼도 낙오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들이 아버지의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정말 아버지 다시 한번 더욱더 주님의 품으로 달려오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팬데믹 기간에 손해보는 자가 없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믿음의 부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고, 성령의 임재와 감동을 느끼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반모섬에서도 주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주의 환상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들은 요한이 있듯이 주여 우리도 그렇게 주의 감동, 주의 성령에 감동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정마다 하나님 주여 좀 여기까지 강건함은 물론이겠거니와 먼저 그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는 그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기 원하고 1년여를 벌써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영상으로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버지 아이들에게 바른 신앙 전하기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스페인 독감이 있을 때에도 아버지며 주여 정말 그렇게 아버지며 이렇게 들어갑니다. 모든 아버지 주여 인류에 아버지 위기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교회로 몰렸지만 이번에는 교회를 떠나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특별히 어린 자녀들이 신앙을 잊어버릴까 두렵사오니 사랑하는 내 아버지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하고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이 악하고 험한 세상을 주여 아이들을 혼자 살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님이 아이들을 꼭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귀한 종들을 주님 정말 아버지 팬데믹 기간 동안에 많은 사역들이 없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선교지를 떠나서 지금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많은 종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옵시고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할렐루야.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를 헤치니 여호와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고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줄 속에 근심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마지막 3절 합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실 맘이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원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계시록의 말씀들을 함께 살핍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결코 우리에게 두려운 말씀이나 심판의 말씀이나 그런 말씀이 아닌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힘을 주는 말씀인 줄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비록 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언제든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고, 언제든 내게 와서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고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묵상하고 기도로 나갈 때, 주님 앞에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며 나갈 때 주님 말씀해 주시고 요한처럼 그렇게 환상도 보여주시고 말씀도 주시겠다고 하는데, 주여, 우리가 세상 보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 바라보고 사는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교회에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함께 계속해서 배워나갈 때 주여,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해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세상에 살아도 천국을 사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승리를 붙들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한 분 한 분 심령 위에 말씀하시고 기름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또 한 번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위해, 또 귀한 선교사님들 그 가족과 형제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